아버지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구하오니 우리의 결론이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의 마지막이 그 발걸음의 끝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그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이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합독을 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에 합독한 16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침묵하십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7일 이후에 비가 내립니다. 7일 이후에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되는데 비가 내리기 전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노아의 때인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방주를 예비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방주에 들어갈 것인지 또 방주를 예비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방주의 재료는 그 고페루 나무와 역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고페루 나무와 역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전신인 민족 성시교회 사모님으로 그때는 이제 교회를 섬기실 때에 목요일날 비움과 체험이라고 하는 이제 기도 모임을 인도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소돔 성과 같은 아주 부패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과 두 딸을 구하신 것처럼 많은 백성들을 부패한 교회 가운데서 끌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구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모였던 동물들은요, 노아가 불러들인 동물이 아니에요.
노아의 자녀들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토끼를 잡아오고 강아지를 잡아오고 사슴을 잡아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소돔같이 패망하는 교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을 끌어내실 것이고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방주와 같은 교회로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방주를 짓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이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재생을 할 때 항상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2013년 우리 지하교회 사모님으로서 이제 돌아가셨었던 남편 목사님을 도와서 열린 하늘문교회를 이제 목회하실 때의 모습이십니다. 저는 이제 저때 이제 찬미가 아주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 나지 찬미야.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때 저 말씀을 들은 게 저는 사실 이제 엊그저께 같이 저에게 늘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이 굉장히 이제 예언적인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족성시교회 지금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를 향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지.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제 마음에 어떠한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언제 될까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잠깐 이 화면에 보이는 그 화면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교회입니다. 그 뒤쪽으로다가 그 당시에 한 20명 남짓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겨울이면 여지없이 수도가 얼고 또 불을 켜면 이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숨바꼭질을 해야 되는 바퀴벌레들을 찾아서 또 연막탄을 터뜨려야 되는 그런 교회였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됐던 그런 교회였고 또 구리시의 꽃길이라고 하는 정말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나치지 않을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었던 교회였고 너무 연약한 모습이다 보니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과연 이루어 주실까? 이제 그런 이제 또 의문이 들게 했었던 그런 말씀이었었는데 10수년이 지난 2026년 2월 4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주된 교회들을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주된 교회들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부패한 교회들, 오늘날 부패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일까요? 배도하는 교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당회거나 담임 목사님이시거나 헌금을 많이 한 장로님이시거나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그러나 가장 부패한 교회는 사랑이 식은 교회예요. 교회에 긍휼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몰하는 겁니다. 방주가 아니라 그냥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될 자들을 꺼내서 방주가 준비된 교회로 보내실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비전이었고 그러한 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말씀이 이 부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 영상이지만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곧 그날에 이제 방주가 예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주야 비를 내리셔서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의 물들이 쏟아지고 또 땅의 깊은 샘들의 물이 터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코에 호흡이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유류라고 할 수 있겠죠. 코에 호흡이 있는 또 육체에 그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 날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노아의 때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의 친족들을, 나와 내 자녀를 방주에 어떻게 하게 하신다라고요?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방주가 이 마지막 때도 있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때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뜻은 이제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놀라운 은사를 부어 주셔가지고 또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와 같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마지막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이 수요 예배에 나온 또 산마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준 권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친족들, 형제, 자매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노아의 때에 방주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방주를 예비하셔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방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살리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노아만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노아와 아내, 그리고 노아와 아내 사이에 태어난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의 며느리가 아내가 되어진 며느리 3명, 8명을 모두 방주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8일째 되던 날이 천지 창조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의 홍수 때에 8명이 들어갔지만은 지금 이 노아의 때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셈, 함, 야벳, 아내, 세 며느리, 즉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친족들을 다 살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무엇이죠? 선하심입니다. 심판의 때지만은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다 심판받아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때이지만은 아버지는 살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전 3년반, 후 3년반이 시작되게 되면 이 창세의 이유로 없는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이 계시록에 보니까 그때의 심판의 모습은 정말
뭐 한 부분을 보면 뭐 지진이 나는데 창세 이후로 없었던 지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우리가 뭐 2012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 재난 영화를 통해서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계시 중에 보게 되죠. 하늘에서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어떤 큰 유성의 충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제 어떤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유성이 지구로 올 때 그 뭐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실험들이 지금 사실 진행되고 있고 일부 성공한 예도 있습니다. 그처럼 사실 과학자들은요,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이 환란을 알고 있어요. 그 왜 준비를 하겠어요? 왜 미사일 그 위성을 쏘아 올려서 왜 로켓을 쏘아 올려서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연구를 왜 진행하고 왜 실제 그런 실험을 왜 할까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다의 3분의 1의 배들이 다 파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바다의 3분의 정박해 있던 바다에 또 항해하고 있었던 바다의 3분의 1의 배들이 파손을 합니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그냥 그날 죽습니다. 지금 80억 인구라고 하니까 뭐 한 30억 가까이 한날 한시에 그 환란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 선하심으로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노아의 때 일어났던 일을 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모세가 이 비전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이 사역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모세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과거에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 화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어떤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파노라마처럼 노아의 홍수를 보여주신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모습, 7일 동안 침묵하시는 모습, 그리고 40주 40야가 비가 쏟아지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13절입니다.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 종류대로 생명이 있는 육체가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다.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심, 방주를 예비하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노아를 예비하시고 방주를 예비하시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살리길 원하셔서 나와 내 자녀를 살리기 원하셔서 이 교회를 예비하여 주셨어요. 이 땅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곧 그날이 약속한 날이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이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듯이 이제 이 모습은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를 지금이 그때가 다 되었다라고 여러 징조를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정말 어떨 때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이 소리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꿈으로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그날에 코에 호흡이 있는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나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고 계시고요.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가 말씀하고 있는
이 방주가 조명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 방주를 우리가 예비하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방주의 재료를 보니까 고페르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청이라고 그랬어요. 고페르나무는 이제 잣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청은 이제 오늘날의 그 타르 같은 그 종류로다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재료로 허락을 하십니다. 많은 재료가 아닙니다. 오늘날 길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 한 대에 한 2만 가지의 부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주, 이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려야지 되고, 또 샘함, 야벳, 세 며느리, 아내 8명이 살려야 되는 이 방주의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고페르나무와 역청이에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때의 노아의 때에 고페르나무, 역청, 딱 이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무엇일까요? 고페르나무,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 이 물질이 해가 풀어지고 땅에 흔들리고 이와 같은 두려운 날이 임할 때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 붙잡아라. 이 마지막 때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청이 있잖아요. 역청을 이 안팎으로, 이 고페르나무 이 나무의 안팎으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나누었었던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 역청을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보혈로 우리가 이제 예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왜 그런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래서 이 역청이라고 기록한 히브리어 고페르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한 17, 8번, 20번 안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해석되어진, 쓰여진 때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속죄, 속전, 대속물, 몸값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 역청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실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 거 알았습니다. 배반할 거 알았습니다. 부인할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었던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 이것이 바로 역청이었어요.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들과 코에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재료가 잣나무 그리고 역청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노아의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단 두 가지의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잣나무 하나만을 노아에게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을 말씀하셨어요. 그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고페르나무, 사실 기술적으로 만든다면은 밑판이라든가 아니면 덮개라든가 아니면 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더 어떤 단단하거나 조금 더 이 재단이 쉽거나
모양을 만들기가 편하거나 하는 재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잣나무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큰 미혹의 때예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성도님들의 신부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아니야, 이 재료가 맞아. 아니야, 이 나무가 좀 다듬기 편해. 아니야, 이 나무가 조금 더 튼튼해. 방수 성능이 더 좋아. 하나님께서 이런 나무를 쓰지 않으시겠어라고 미혹한다라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곳에 내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나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고페르 나무, 잣나무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아에게, 너희에게, 이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 말한 재료가 아니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청,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방주를 만들고 이제 역청은 분명히 후 작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청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안팎으로 발라야 된다. 겉에도 바르고 방주 외부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방주 안쪽에도 발라야 된다. 온유와 겸손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온유와 겸손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긍휼이, 용서가 나의 가정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듯이 내 마음 안에서 솟아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재료를 너에게 알려줄게. 나에게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노아의 때, 롯의 때인 이때에 우리가 이 재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실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부분을 저는 사역 초기에 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살리길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시는지, 그들을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사역 초기에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기록하시고 그 출애굽의 여정을 떠나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이 마음을 모르면요,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또한 내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견딜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큰 풍파, 창수가 날 것이다. 막 쓰나미가 올 것이다. 그래서 휩쓰는 교회와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키질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마음이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은사도 무너집니다. 능력도 무너집니다. 지식도 무너집니다. 정보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클 것이에요. 무엇만 남는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남습니다.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만이 든든히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미혹이 되다 보니까 자, 잣나무보다 이 나무가 더 튼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보다 이것이 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다 하는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미혹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감동, 음성, 꿈, 환상,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아니면 신부들 미혹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천지를 따라가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뭐 이상한 이단에 빠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누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또 심지어는 우리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대요 하니까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새로운 말씀이고, 이게 정말 진리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내가 없다.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페르나무는 참포도 나무인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역청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어지니까 얼마나 저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지, 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가 깨달아지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참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내 소견에 옳은 것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동안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여주여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리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가정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 내가 들었다. 내게 이렇게 계시하여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고페르나무와 역청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가정에서 순교하고 교회에서 순교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것이 어린 양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신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음성이다 하면 내 귀에 들려야지 돼요. 나에게 말씀하셔야지 돼요. 뭔가 빛으로 환상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그리고 뭔가 내 감각에 무엇인가 이렇게 전율로 막 와야, 그리고 누가 그렇게 받았다라고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페르나무와 역청을 재료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방주가 완성되면 모으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노아의 때, 롯의 때 볼 수가 있죠. 노아의 때 가족들을 모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가 되어주는 믿음의 선진 중에 야고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기생 라합의 가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인 붉은 줄을 내려 달게 하시고 그 가정에 모으게 하십니다.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방주 안으로, 우리의 품 안으로, 우리의 기도 안으로, 우리의
이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 밖에는 이 마지막 때에 살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살릴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7교회들을 향하여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것을 편지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편지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으실 겁니다, 내 자녀를. 그런데 정말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모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꼭 장소적이 아니더라도 나의 기도의 그 은혜 안에 자꾸 품게 하세요.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게 하시고요, 그들의 이름을 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남편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믿음의 권속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아의 때, 노세 때 말씀을 가지고 13절에서 16절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선하심을 노아의 때 방주로 예비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이때에도 방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방주는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신부들의 모임인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사실은 간절히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페르나무와 역청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된다. 예수님도 사역 전에는, 마지막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 전에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는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병자도 치료하시고 많은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때가 다 되었을 때는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셨던 것처럼,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중보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가 준비되면 어떻게 한다라고요?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 안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또 우리의 품 안으로 나와 내 자녀를 모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닫으시고 7일 동안 침묵하셨다라고 그랬는데 마치 7년 환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의 나라에 들림 받게 되어지면 이 땅에는 7년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기간 동안에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다시 올 영광의 나를 살아간 때는 노아의 때, 노세 때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롯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또한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재료와 그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방주가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큰 미혹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알려주고 싶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탁 찍어서 미혹의 때라, 다른 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고페르나무와 역청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등과 기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마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구원과 거룩에 이르기 위하여 많은 것을 동원했었다라고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많은 정보들을 모았었고, 저도 많은 세미나, 컨퍼런스, 많은 어떠한 모임에 가서 이곳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이 있을지, 또 새로운 지식이 있을지, 또 풀어진 어떤 계시가 있을지 정말 많이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때라고요? 고페르나무와 역청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게 하실 것이고, 얼마나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넉넉히 영광에 이르도록 저 시온산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드렸었던 찬양, 찬송가 263장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주일날 저를 식사 시간 때 보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굉장히 얼굴이 밝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둘째 아들이 예배 드렸었어요. 그리고
막내가 친구 둘을 전도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제 세 아들이 제 기억에 8년 만에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하고 떠나갔다라고 그랬었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빠 다시는 내 앞에서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그랬었습니다. 제 가정이 그랬었어요. 제 모습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대로 그냥 그것을 구했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그냥 집에서 살림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들 방 정리해주고. 그렇게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그것이었어요. 모세에게도 주셨던 마음, 또 노아에게도 주셨었던 마음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과정, 그 다음에 살리길 원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때 모세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반드시 살리시겠구나. 반드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듯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저도 그렇게 자녀들을 기다리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벌써 26, 7대는 아이에게 가서 성경 펴놓고 봐봐, 계시록에 이런 말씀 있잖아, 유튜브 틀어주면서 봐봐, 이렇게 미혹이래잖아. 돌아올까요? 들을까요? 마음을 열까요? 주의 이름 밖에는, 고페르나무 밖에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밖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열린 하늘문교회와 성도님들, 정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하고 싶은 여러분의 친족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세 자녀와 아내와 며느리를 어떻게 살렸는지 기억하시고 방주를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